성탄절 기다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청파교회를 담임하셨던 김기석 목사님이란 분은 기다림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존재를 규정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수능이 끝나길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수험생들이죠. 여러분, 제대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군인들이겠죠.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취준생들일 거예요. 네. 출산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산모들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길 고대하고 동방에서 별을 따라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박사라는 걸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매기라고 그러죠. 어떤 번역서에는 와이즈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박사라는 사람들은 점성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그들의 종교의 제사장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혹은 이들은 천체를 보면서 나라의 길흉화복을 점쳤던 왕궁의 지혜자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동방에서 왔다 이야기합니다. 동방. 우린 동방하면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 생각하지만 예루살렘에 있어서 동방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었던 어디일까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지역을 얘기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바벨론 지역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한 1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많이 걸어봐야 우리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게 몇 킬로예요? 요즘 뭐 만보 걷기 막 이렇게 하지만 몇 킬로 안 돼요, 그렇죠? 예, 한 1400km 정도를 걸으려면 뭐 좀 쉬면서 걸으면서 걷는다 하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걸어서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곳에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유대의 왕이 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았겠죠.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출세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 있죠? 새 친구와 함께 같이 끌려갔던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왕궁에서 점을 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 나라에 그 당시는 이제 뭐랄까요? 지금처럼 이제 그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재정 일치 사회잖아요. 당시의 참모들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나라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꿈을 통해서라든가 별자리를 본다든가 혹은 뭐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걸 연구하면서 나라의 정책들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당시에 어떠한 술사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 성경은 얘기하죠. 근데 다니엘이 했던 게 뭐예요?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살아가죠. 그의 모습,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다니엘서 7장에 인자와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그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혹은 그 바벨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도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유대의 왕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별 보는 거였죠. 지금은 이제 뭐 그 천체 만환경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이 사람들은 맨눈으로 봤겠죠. 뭐 그 당시도 뭐 근데 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밤하늘의 별자리들이 선명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별을 보는데 희한한 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했던 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자신들을 유대 땅에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많은 신학자와 과학자들이 연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 쭉 살펴보니까 BC 12년경에 헬리의 성이 지나갔다 이런 걸 발견했다. 근데 헬리의 성이 지나갔던 시대와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기는 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초신성이 나타났다. 여러분 초신성이란 게 이제 별이 죽으면서 큰 빛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별이 또 새로운 별을 탄생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쫓아갔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그 별이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목성과 토성이 일렬로 나란히 서면서 큰 빛을 발하는 일이 나타난 것이 바로 BC 7년경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게 한 3차례 정도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것이 아마 목성이 왕을 상징하는 행성이고 토성이 유대의 땅을 상징하는 행성이라고 했어요.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걸 보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이 왕이 나셨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다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예배하기 위해 그 나신 왕을 경배하기 위해 그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신성이건 그것이 뭐 목성과 토성이 함께 만나는 시간이었던 그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늘의 별을 보며 그들이 유대에 나신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된 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적은 언제가 있으십니까?
저를 좀 돌아보니까 저는 원래 이제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에요. 저도 뭐 저희 집에 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당하시고 저희가 원래 울산에 살았었는데 울산에 살다가 아버지 교통사고 당하고 거제도로 이사를 갔어요. 나중에 그 회사를 그만두시고 다른 이제 현대조선소 다니시다가 이제 대우조선소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제도에 처음 간 거예요. 예,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또 아는 사람도 없고 동네 사람도 없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게 그 밖을 봤어요.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쭉 내다보는데 자연이 아름답더라고요. 산도 아름답고 바다도 이쁘고 그 울산이랑은 다르더라고요. 거제도 풍경이.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 창조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세상을 만들어낸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기진 않았지 않았을까?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저녁 때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이게 수요일 날이었어요. 이렇게 막 땅을 파면서 혼자 이렇게 막 놀고 있었는데 그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사탕을 주더라고요. 사탕 2개를. 지금은 주면 먹으면 안 되는데 당시에는 잘 받아 먹었어요. 예, 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요 앞에 있는 신랑교회 목사래요. 그리고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지 않을래?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배가 뭐지? 교회가 뭐지? 잘 몰랐는데 왠지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쫓아 교회 가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저희 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음악 선생님이 거기 학교에 있고 그 목사님 아들이 저희 반 친구였어요. 요셉이라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게 됐어요. 또 뭐 나중에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오고 또 이곳에서 또 어떤 친구를 통해서 또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연히 그곳에 이사를 간 것 같고 우연히 그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났던 것 같고 우연히 그 모임에 갔던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별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에도 보면 그의 별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도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다 이야기하죠. 9절에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별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내 친구가, 때로는 나의 가족들이, 때로는 내가 만나는 어떤 인생의 사건들이 그 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별 뒤에 그 별을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 별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사건들과 만남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 우리가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며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온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얘기해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먼 곳에 있었지만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과 만남들과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제 왔던 곳이 어디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이들이 떠나서 유대의 왕이 나셨다고 생각하니까 어디에 나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의 수도가 어디예요? 왕궁이 있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별을 따라오다가 그들이 생각한 대로 유대의 왕이 나시면 예루살렘에 오겠구나 생각하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해요? 유대의 왕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하면 딱 위에 우리가 이렇게 뭐 그림으로도 많이 보고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 3개라고 생각해서 동방박사 3사람이 딸랑딸랑 왔나 보다 생각하는데 실제 여기는 사절단이잖아요. 동방박사가 3사람이란 말도 성경에 안 나오고요. 복수형으로만 나와요. 박사들이라고 나오고 아마 수행원도 있을 테고 경호원들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박사들이 3명이었는지 4명이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래요?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시냐? 유대에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죠.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지금 누가 왕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특별히 여러분 헤롯 왕은요 어떤 왕이었냐면 권력욕이 되게 많았던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은 원래 이제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족속과 그다음에 유대인이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통성이 약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왕으로 지목받아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큰 토목 공사를 많이 진행해요. 그래서 유대의 성전도 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권력 욕심이 많아가지고 늘 자기 권력이 뺏길까봐 노심초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자기 아들을 3명이나 죽여요. 자기 아내도 죽여요. 그만큼 권력력이 강했어. 그래서 당시 어떤 말이 있었냐면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단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다라고 말하죠. 이게 휘스와 휘오스 같은 헬라어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돼지와 아들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헤롯이 되게 잔인했던 왕이죠. 그래서 이 헤롯도 놀라고 그곳에 있는 유대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와셨다? 그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큰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죠.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대제사장과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였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쓰는,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계속 쓰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많았죠. 당시의 종교적인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에 유대의 왕이 태어나면 어디에 난다라고 혹시 적혀 있는 데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유대의 왕이 어디에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디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나겠느냐라는 것이 어디에 나온다고 해요? 선지자가 기록되었는데 유대 베들레헴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구약 중에 여러분 다음 주 큐티 본문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요즘 우리가 어디 무슨 큐티 하고 있어요? 미가서요. 미가서. 예. 제가 이제 신대원 준비할 때 이거 되게 중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어떻게 미운 오리 새끼에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다. 예.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는 약간 좀 다른 표현이 한 3가지 정도 등장하긴 해요. 여기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고을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너는 작은 동네다라는 표현으로 미가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동네고 유대 땅에서 이렇게 볼품없는 뭐 그런 마을이었지만 그곳에서 왕이 나시기 때문에 내가 작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는 동네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다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왕이 누가 있죠? 예, 다윗 왕. 다윗 왕이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다윗이 유대 베들레헴의 목자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나는 건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했죠. 그래서 미가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유다를 다스리는 목자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라는 표현은 다윗을 이야기할 때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을 가리켜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로드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그 베들레헴에 유대의 왕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알고 헤로드 왕이 박사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거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네. 그가 유대의 왕이 어디에 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나신다는 거 알고 그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그 아이를 찾거든 나한테 와서 잘 알려줘.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은 유대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어떻게 하려고? 유대의 왕을 제거하려고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래서
그 꿈에 동방 박사들에게 해로 새기고 가지 말고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으로 가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과 우주 만물을 보면서 혹은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자연을 많이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갔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으로 나아갈 때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났던 동방 박사들처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믿음을 막 구겨 넣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곳에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난다는 걸 바리새인과 이곳에 있던 제사장들은 다 알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렇죠? 왕도 안 가요. 만약에 왕이, 저도 그 생각했어요. 물론 빨리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 싹 제거했으면 그랬을 텐데 왜 안 갔을까? 혹시 군대를 동원하면 눈치를 채고 도망갈까 봐 그랬을 수도 있겠죠. 혹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왔겠어? 설마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실현이 됐다고? 설마 했겠죠. 이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런 때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정감록 보면서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것처럼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들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 외에는 없었던 거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나신 곳에 가서 경배했던 사람은 성경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이방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읽었던, 마태복음을 읽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고 나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유대에서 온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예수가 어떻게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런 생각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는데 점점 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뢰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이 바뀌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이 당시는 많은 우상들의 시대였는데 그 우상들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동방에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곳에 경배하러 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닐까. 유대인들은 빛이 왔지만 그들의 어둠 때문에 빛을 알아보지 못할 때 오히려 이방에서 동방의 별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만나는 길은 그 말씀을 한번 붙들고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갈 때 이 땅에 참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분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갔을까?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건 성경을 읽으면서였던 것 같아요. 성경 읽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독서실 가가지고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봤어요. 막 이렇게 처음엔 요한복음 보고 복음서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성경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가는 부분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예수 얘기가 쭉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랄까요? 아름답다 그래야 되나요? 예수님의 삶, 인격 이런 것들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3 때도 아침에 와서 이제 시편을 묵상하고 막 성경 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희 어머님이 저희 와 계신데 학교에 그 진로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대인이가 참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경 보는 시간을 좀 줄이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재밌어서 봤어요. 막 그리고 또 공부하는데도 지혜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들이 그곳에 갈 때 별이 다시 나타나요. 그렇죠? 그리고 한 곳에 그 별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면서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악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한 곳에 멈추어 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기가 있는 곳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매우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가장 크게 기뻐했다. 이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시간이 온 것이죠. 그 집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계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 그들이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그곳에 있는 예수를 볼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려왔던 아기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왜 이 예물을 드렸을까? 왜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향은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특별히 소제나 감사제를 드릴 때 유향을 넣죠. 모략은 죽은 시체에 발라서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이 모략을 같이 넣었겠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예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 가장 귀한 예물을 예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이것을 worship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죠. worth라는 가치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worship이라는 말은 가치 있는 존재에게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대상에게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배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께와 예수께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배하시나요? 무신론자건 어떤 종교를 갖건 상관없이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에, 인정받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경배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이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 1번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 이 소유리 문답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인하여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그로 인한 것일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기쁨이 될 때 내가 너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사람은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뭘까요? 스미스라는 목사님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3시간씩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있는 명품에 예배하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야구 경기장에서 예배한대요. 3시간씩 거기서 치어리더들과 함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콘서트장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기쁨을 즐기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할 대상,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길 대상은, 성경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쁨의 때가 언제 있었나요? 결혼했을 때, 혹은 아이를 낳았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그럴 때 기쁠 수 있겠죠. 혹은 누군가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길 때 기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을 때 기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진정한 가장 존재 밑바닥에 있는 그 기쁨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분을 누릴 때 진짜 기쁨이 우리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고 깊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